징기스칸을 아실 것입니다. 태평양에서 동유럽까지 또 시베리아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그 거대 몽골 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복의 왕 중에 한 명이라 그렇게 봐도 손색이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그가 정복한 땅은 777만 제곱킬로미터 육박한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잘 감이 잡히지는 않죠. 알렉산더라든지 또 나폴레옹, 그 다음에 히틀러, 이 사람들도 굉장히 큰 정복자들인데 그들이 지배한 지역을 다 합친 것보다 그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덩어리가 훨씬 더 크고 넓다 합니다. 정복에 유능한 왕.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후손들에게 남겼습니다. 내 자손들이 비단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 내 후손들이 비단옷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에 내 후손들, 내 제국 다 망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정복지가 주는 안락함에 빠져서 흥청망청 되는 순간 공든 탑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것입니다. 어쩌면 징기스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정복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은 그 정복한 땅에서 잘 정착하여 사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이스라엘은 이제 정착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한 만큼, 정복하여 또 소유에 이루어 놓은 만큼 정착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그리고 헤브론 땅, 그 땅을 달라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내게 달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갈렙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 그 땅을 내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이 요구는 그의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신앙 고백대로, 그가 한 믿음의 고백대로 거인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인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헤브론 땅이 이 갈렙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에 드빌이라고 하는 이 헤브론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성을 공략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빌이라고 하는 땅도 그 성읍도 이 갈렙이 공략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는 갈렙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을 포상으로 내걸고 드빌을 정복할 장수를 공모하게 되는데 아마도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이긴 했지만 이제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동기동창생이었죠. 아마도 그 유다 지파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를 물색하는 가운데 드빌성을 공략하는 장수에게, 정복하는 장수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그런 공모를 또 포상을 내건 듯이 보입니다. 이 갈렙이 제안한 이 말에 손을 들고 나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 온니엘. 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이 여호수아보다 어디서 더 유명하게 언급되냐면 사사기에서 더 유명하게 언급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그가 바로 온니엘이었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거든요. 그 사사 시대 때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메소포타 왕으로부터 구원한 사사, 그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사사로 치료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태평하게 보내게 되죠.
어쨌든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사사기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오늘 갈렙이 드빌을 정복하는 장수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온니엘이 자청하여 드빌을 공략하고 끝내 온니엘은 드빌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습니다. 여러분, 드빌 공략에 성공한 사건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이 온니엘은 그야말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칼과 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그 전쟁에 개입시켜 그분을 의지하여 얻어낸 승리, 얻어낸 그 영광의 결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는 그가 얼마나 용맹했는가, 그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그가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장수인가 이전에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여기서부터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온니엘이 드빌성, 만만치 않은 그 드빌성을 공략하여 정복했다는 것은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고, 이후에 그가 사사시대 때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것으로 봐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용맹함을 겸비했고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가문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새 보기에 참 드문 젊은 청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된 악사, 그녀 또한 전혀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갈렙이 포상으로 내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딸에게 자신이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기까지 합니다. 왜? 아버지 갈렙의 뜻을 아무 반항 없이 순순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쪽에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라 해도 얼마든지 왜 저는 저의 뜻 없이 아버지가 정해둔 사람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악사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제안에 이의가 없는 착한 딸입니다. 그리고 집안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합니다. 왜?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니엘과 이 악사, 굉장히 좋은 남자 청년과 아주 훌륭한 여자 청년이 만났습니다. 최고의 남자와 최고의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룹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그야말로 선남 선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완벽한 조건의 두 사람이 혼인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땅 분배에 관한 기사를 다루는 도중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 분배는 정착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상 정복도 어려웠지만 정착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공적인 정착,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깊이를 내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착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짚고 넘어가자는 것에 오늘 본문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온니엘과 아사가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갈렙의 딸 악사와 그녀의 아버지 갈렙이 구하고 받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남편 온니엘에게 청합니다. 우리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자.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요청에 갈렙이 이 악사와 사이 온니엘에게 준 밭이 어떤 밭이었냐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네겝 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겝 땅, 네겝 히브리 말입니다. 가나안 남부의 건조한 사막지대를 가리키는 토지, 땅을 말합니다. 네겝, 그러니까 사막처럼 황폐해진 땅을 말해요. 강수량이 너무 적어서 나무나 풀이 거의 자라지 못하는 땅, 농사를 지으면 가장 잘 안 되는 땅, 어쩌면 가장 쓸모없는 땅, 그 땅이 네겝입니다. 밭을 구하자 해서 구하러 갔는데 아버지 갈렙에게 받은 땅이란 사막처럼 황폐해진 땅, 무엇을 심어도 잘 거두어지지 않는 땅, 그 네겝 땅을 이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왜 갈렙은 이런 땅을 사랑하는 딸과 훌륭한 사위에게 주었을까요?
보통 밭을 달라고 하면 기름진 땅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식에게 사막과 같은 땅은 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딸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에게도 중학교 2학년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좀 컸다고 옷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삽니다. 인터넷 보고 이쁜 옷을 구하는 것이죠. 먼저 어머니에게 갖고 갑니다. 거의 열에 9은 빠꾸를 맞습니다. 비싸다. 너에게 안 어울린다. 너 분명히 반품할 거야. 이러면서 거절을 놓죠. 그러면 누구한테 가져올까요? 그 문제를 저에게 가져옵니다. 저희 딸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아빠,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서 하트를 3개.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얘가 드디어 철들었나? 드디어 아빠의 빈자리를 깨달았나? 드디어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었나? 다음 카톡이 올라옵니다. 전수연님이 전재호님을 얼마를 무슨 패션으로 입금 바란다고? 아빠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요염하게 시작을 했거든요. 목적은 뭐냐면 돈 입금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기 옷 살 테니까 입금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정말 짱 이쁜 옷인데, 요새 젊은들 짱이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짱 이쁜 옷인데 올해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달랍니다. 지는 제 생일 때 아무것도 사준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 딸의 손에서 한 번도 무슨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당일날에는 아빠에게 어울린 것이 없었다. 그리고 남자는 보통 선물 사줄 게 별로 없다. 라는 갖가지 핑계를 다 들어서 저에게 한 번도 선물을 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서운하든지. 야, 그래도 볼펜 한 자라도 사서 주면 아빠가 이렇게 기분 좋을 텐데. 그 말을 수도 없이 했지만 제가 무슨 날 때 한 번도 그녀에게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 생일도 아닌데 성탄절이 무슨 지 생일입니까? 그러면서도 선물을 자기에게 저에게 떳떳하게 달래요. 올해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기에게 달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너 염치가 있냐? 너 정말 이제 돌 때까지 돌았구나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알았다. 그리고 바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그게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갈렙에게 있어서 악사는 외동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에게 아내가 있고 아마 첩이 둘이 있었던 거로 기억해요. 아들의 이름은 많이 거론되지만 딸의 이름은 딱 이 악사 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란 어떤 존재겠습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 혼수 바리바리 싸 짊어지고 갈 정도로 넉넉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갈렙은 밭을 달라고 하는 딸과 사위에게 사막을 주었을까요? 어쩌면 갈렙이 굉장히 매정하고 욕심 많은 아버지로 비춰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돈이 있어서요. 유다 지파 대표입니다. 왜 좋은 밭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근데 왜 사막을 줬을까요? 이후에 이 딸 악사가 갈렙을 찾아갑니다. 보통 일반적인 추측은 어떤 결론을 예측합니까? 무슨 목적에서 아버지를 찾아갔을까? 우리의 일반적인 추측은 이거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따지러 갔구나.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러 갔구나.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버지가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저 정말 아버지 딸 맞나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하실 수 있나요? 이제 결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혼수 못해줄 망정. 어떻게 아무리 심어도 열매 하나 거둘 수 없는 사막과 같이 황폐한 땅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갈렙을 대면하는 이 악사의 태도는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악사가 아버지 갈렙을 보자 나귀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나귀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볼일 보기 위해서 마치 자전거에서 그냥 내리듯이 자동차에서 그냥 내리듯이 내린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가도 훌륭한 분이 오면 어른이 오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딱 차려 자세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올라타고 있다가도 딱 누가 오면 얼른 내려와서 머리를 숙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러
왜 이거밖에 안 해주십니까? 뭔가를 따지러 간 줄 알았는데 가서 아버지 갈렙을 보자마자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는 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앞에 나귀에서 미끄러지듯 내려 머리를 땅으로 박고 무릎을 꿇어 존중과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딸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어른들에게 사랑받는 것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돼요. 표정만 늘 밝게 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참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참 좋아하고 또 존중한다, 존경한다 라고 하는 표정 하나만 짓고 있어도 어른들은 흐뭇해지시는 것입니다. 갈렙도 아마 동일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딸이 자기 앞에서 그렇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갈렙이 악사에게 묻는 거예요. 뭘 원하니? 뭘 원하니? 여러분, 자식이 이쁘게 굴면 무엇인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책상 정리 다 해놔 보십시오. 지갑이 자동으로 열리고. 공부하겠다고 토요일에도 도서관 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자식에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 더 쥐어주지 않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악사를 본 갈렙의 심정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악사가 갈렙에게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시길 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당시의 샘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부족 간에. 왜?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물이 있어야 무슨 가축도 먹일 수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샘물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귀한 샘물을 딸 악사가 갈렙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만 줘도 큰 것인데 두 개의 샘물을 줍니다. 풍성하게 주었음을 뜻하죠. 이것이 사실 아버지 갈렙의 본심이었어요. 자식을 아끼고 자식을 배려하고 자식을 위하는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갈렙은 악사에게 샘물을 주지 않았을까? 아니, 샘물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사막이 아니라 그냥 비옥한 땅을 주지, 기름진 땅을 주지, 종자의 질은 별로 좋지 않아도 뭔가 심기만 하면 그 땅이 너무나 질이 좋아서 그냥 열매가 쑥쑥쑥쑥 맺혀지는 그런 좋은 땅을 처음부터 왜 안 줬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고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갈렙은 자신의 실력으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 약속을 40살 때 받아서 4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붙들고 살았던 사람, 그가 갈렙이었죠. 그의 육체는 쇠잔해질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하나님과의 충만하고 친밀한 교제는 여전히 4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호수아 앞에서 나 여전히 힘이 있다. 그 헤브론 땅 크고 강력하고 거인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정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갈렙의 신앙 고백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고 늘 믿음으로 한결같이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사람이 딸인 악사,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시집 보낼 때 대충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고 무엇이 자녀에게, 무엇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기되고 필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 그게 아버지 갈렙입니다. 갈렙이 사막과 같은 땅을 사랑하는 딸과 사이에게 주면서 어떤 반응을 그들에게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니엘과 악사, 잘 나가는 두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흠잡을 데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두 사람이 결합을 했어요. 하나라도 훌륭한데 그 훌륭한 둘이 결합을 했습니다. 얼마나 더 훌륭해질까요? 저절로 행복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힘만으로도 인생을 충분히 살고도 남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두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 인간적으로 충분하고 완벽한 조건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렙이 이 사막을 딸에게 주고 샘물을 구하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구비하고 살아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그 인생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렙은 사막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스라엘을 향한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문이거든요. 이게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민수기, 즉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가 주요 내용이지만 민수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이제 너희들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하라. 이게 민수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많아졌다고 해서 실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비대해졌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수기 6장인 어쩌면 민수기의 초반에 해당되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 축복 기도문의 앞과 끝을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비결은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구비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복받을 준비를 해라. 그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가장 잘 정착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하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크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면 결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의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니엘과 악사 두 사람은 굉장히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렙은 욕심 많고 매정한 아버지로 위장했던 것이죠. 더 훌륭한 건 이 악사입니다. 악사는 그 아버지의 의도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반응합니다.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아요. 과신할 수 있는데 왜? 완벽하니까. 다 갖췄으니까. 온니엘과 자신이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훌륭한 남자, 훌륭한 여자가 만났는데 충분히 과신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데 악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 갈렙을 보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뭘 구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고 아버지 저에게 샘물을 주시길 원합니다. 샘물은 항상 은혜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샘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제가 장담컨대 나쁜 뜻으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사막에서도 살 수 있는 비결로 그 샘물이 제시되는 것이죠.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 생명의 물로 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샘물이 늘 부어지고 샘물이 늘 내 영혼 속에서 샘솟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부흥하고 있는 상태. 이게 내면과 영혼의 샘물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시편 84편 5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이다.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는 누굽니까?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행길을 떠나는 사람을 순례객이라 합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노정과 여정이 힘들었겠습니까? 짧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이상을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집에는 부녀자들이 있어요.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절기로 지키는 가는 동안에 어쩌면 집에 두고 온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강도의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는 여정 중에도 도적의 위험, 맹수의 위험, 노상에서 자야 하는 불편함들 다 감수하고 가거든. 근데 가면 갈수록 사실상 힘이 떨어져야 맞는데 힘을 얻고 더 얻는답니다. 때로는 사막과 같은 환경을 거닐 때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이 편리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 곰핍한 그 땅을 밟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눈물 골짜기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원어에는 황량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땅, 즉 사막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 순례자들에게, 사막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순례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곳에 많은 샘을 두겠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게 하겠다. 저는 그게 꼭 오늘 본문의 윗샘과 아랫샘 같아요. 땅에서는 솟아나는 샘물, 위로부터는 하늘로 부어지는 빗물. 여러분, 사막에 있을지라도 물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막에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머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갈렙은 악사가 그리고 온유엘이 그 마음 갖기를 원했고, 악사는 그 아버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요. 자신의 잘남을 과신하지 않고 아버지 갈렙에게 엎드려 머리를 숙이며 구합니다.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관건이 그랬듯이 정착의 관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이 동일한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서도 반복됩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는가 그러지 못하는가를 밝혀주는 책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비결로 역시 사사기 1장에서도 이 악사와 갈렙의 구하고 받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뭘 말합니까? 정착에. 가나안 땅의 성공적인 정착의 가장 성공적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이 여전히 강하여져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샘물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가나안 땅에 단 한순간도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악사에게 사막을 준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막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무슨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가난한 분도 아니신데 왜 나의 삶에는 자꾸 사막처럼 황폐해 보이는 곳이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고 한숨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과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와 동갑이셨습니다. 참 어떻게 저 나이에 용기도 가상하다. 개척을 하실 수 있을까? 사실 뭐 학교 동창도 아니고 그분이 개척하셔서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보다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만 있는 별로 그렇게 친근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예상해 보니까 교회 식구가 가족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척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근데 그분에게 큰 위기가 닥쳤어요. 개척한 지 1년도 안 돼서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도울 가족도 없었어요. 왜? 가족이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먼 지방에 계시다고만 말씀하셨고
왜 이곳에 개척을 하셨냐, 무슨 연고가 있으셨냐라고 제가 여쭙을 때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모님까지 아프십니다. 아이들은 보살핌이 필요한 너무나 어린 두 자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랑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냥 같은 길을 가고 저도 어쩌면 개척교회를 해야 될 상황이 나에게도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병상련이랄까요? 그런 공감 때문에 그분에게 계속 관심이 가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사모님은 투병 중에 소천하셨어요. 제 마음이 굉장히 그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실까? 차라리 개척을 하게 하지 말지. 개척은 시켜놓고 1년도 안 돼서 사모님이 유방암이 걸려 투병하게 하시고 결국은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저분은 어떻게 할까 이제?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그 사모님 장례식장까지 찾아가서 전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이해해 드려야 하는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에 가지 않으려면 이해가 필요한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놓으시는 결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 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성질 아닌 성질, 분노 아닌 분노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단지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아브라함은 불임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요. 위대한 꿈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의 음모와 모함과 또 누명과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갇히는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형보다 클 것이라, 형 에서보다 큰 사람이라는 말씀을 받고 태어난 야곱은 오히려 그 형의 위협을 피해서 살던 집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심을 다한 욥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고난의 대명사로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그래도 고생이 없었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동료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왕궁을 초라하게 떠나야 했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신약의 인물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에 직면했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언급해드리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습니다. 배가 파손하여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나 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들에게도 다 사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밭만 줬으면 좋겠는데 사막을 툭툭 던져주세요? 사실상 성경에 존재했던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지금 우리가 삶에서 겪는 사막과는 그 강도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겨운 삶의 정황이 그들에게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사막을 받으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 왜 저에게 사망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점점 더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 멀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사막을 받은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막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들과 더 함께 친밀하게 그들 속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막의 시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등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막 때문에 하나님께 더 밀착되어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을 받은 악사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예상에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시집 간다고 하는데 혼수 좀 제대로 해주면 안 돼요? 이제 관계 끊으시죠?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이러고 딱 나와버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예측인데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아버지 갈렙에게 나와 보자마자 엎드려 뿌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합니다. 구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갈렙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간구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아버지, 사막을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곳 도로 물리시고 이제 좀 비옥한 땅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으로 보내시니, 사막으로 보내시니 아버지, 샘물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빨리 이거 없애주지 않으면 제가 카운트다운 합니다. 하나님, 빨리 내가 카운트다운 하는 동안에 이거 없애주시지 않으면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로 고난의 그늘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도 있음을 믿어. 다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러나 저희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의 샘물을 이 사막 속에서조차 부어주셔서 이 사막을 천국처럼 누리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악사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에 다 사막이 있습니다. 강도와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꼭 한 가지 문제가 그 인생의 가시처럼 존재합니다. 다른 건 다 완벽하고 괜찮은데 자녀가 속을 썩이고요. 다른 건 다 완벽하고 참 좋은데 자녀도 잘 자라나고 있는데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때로는 질병과 건강의 문제에 발목을 잡힙니다. 누구나 다 한두 개 이상의 사목을 받습니다. 사막과 같은 그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사막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막을 주시면서 어떤 반응을 요구하실까요? 샘물을 구할 걸 요구하십니다. 그 샘물이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사막 속에서 그 샘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 오로지 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막에서 물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해결이 안 돼요. 사막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요 조건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사막에 놓였을 때 그 사막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잘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은혜의 샘물, 그것만이 절대적 조건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두고 살아야만 험난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딸에게 준 이 샘과 아랫샘은 처음과 끝을 상징합니다. 시작도 은혜고 끝도 역시 은혜로 끝내야 하는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가나안 정착도 역시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을 은혜로 했다면 가나안 정착도 역시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국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딱 받을 때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셔요. 그러나 목사가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목회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결혼하는 것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도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끝입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평생을 한 사람하고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속에서도 계속적인 은혜가 부어져야 함을 우리 알아야 하고 그 은혜의 샘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대학을 가는 것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대학 가기 전에는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더니 대학을 보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게 어찌 믿음의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대학 생활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단에게 빼앗기고 세상의 유혹에 빼앗기고 우리 자녀들이 그 고귀한 영혼들이 세상의 그 악한 것들에 도적질 당할 수 있는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대학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대학 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대학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르게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취직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서 은혜죠. 취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직장 생활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이유죠. 여러분 우리의 전생애 속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간에 윗셈과 아랫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취하는 자로 살라는 것이죠. 갈렙이 그런 딸에게 풍족한 윗셈과 아랫셈을 선물로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윗셈과 아랫셈의 그 은혜의 샘물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징기스칸이 했던 말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그때요. 이 징기스칸의 말을 이렇게 바꿔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교회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삶은 네게브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샘물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성 속에 살지 않을 때 그게 교회의 가장 큰 타락이며 그게 가장 치명적인 성도의 일탈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사막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은혜의 샘만 있으면 우리는 사막에서조차 오아시스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삶의 가장 절대적인 위치에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갈렙이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그 은혜의 샘물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있어도 샘물만 있으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에 부닥치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사막이 강으로 변하고 광야가 대로로 바뀌는 이 기적이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적, 이 은혜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저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인생의 사막에, 때로 인생의 황폐한 곳에, 때로 인생의 황무지 같은 영역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사막이 오아시스로 바뀌는 그 사막이 강물이 흐르는 역사로 바꾸는 기적 경험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